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44절까지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주를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주께서 들어가서 앉으시더라. 그 바리새인 주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지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는 인사받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너무나 예리하죠. 정확하고 예리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는 모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장중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리석음과 가증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모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야 합니다. 이제 9월달과 10월달이 소중한 분기점입니다. 주님이 속히 안 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시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누가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소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위선자를 식별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착한 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선한 채 행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니죠. 각종 교회라는 것들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형식으로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가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재직을 맡게 되면 위선자라도 자동적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위선자가 되고 위선자로 사는 것 자체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구원을 어떤 요식으로 알고 응했을 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침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괴롭혔는데 지금도 수많은 범죄자들 안에 마귀가 거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요.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하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하죠.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하죠.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하죠. 마귀는 사람의 몸을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몸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투해서 거처로 삼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른 영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나 사자로 묘사되고 있죠. 성령님은 비둘기로 묘사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죽은 사체를 먹는 독수리로 밤에만 활동하는 올빼미로 묘사되는 것이에요. 악령들도 새들, 뱀들, 전갈들, 개구리, 피를 빨아먹는 벌레들, 구더기, 파리들로 묘사되는 것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10장 거기 19절을 보면요. 10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하지.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런 말 있죠.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그렇죠.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만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죠. 이는 공중호세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점성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하죠.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게 87년에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자, 김기동이도 나한테 책을 보내죠. 박옥수도 찾아오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 온 걸 알죠? 대전 심신대학 학장은 왜 나를 그 학교로 불러들이죠? 개강 3일을 놔두고 교수에게 학과를 부탁하는 그런 머저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서원했어요. 누가 나를 불러서 설교해달라 그래도 나는 간다. 누가 나를 불러서 성경을 가르쳐달라 하더라도 나는 간다. 나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상이한 환경 속에서요. 전혀 생소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 불러다가 쓰고 또 어떤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미국 대사관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7년 전에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이죠. 내 친구의 상사였는데 내가 사는 그 방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방으로 내가 데려왔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조종사가 그런 일을 하는가. 자기도 침례교인이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알라바마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불러서 미국 대사관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는 것이. 나는 그때 사보험서를 하러 와야 되는데 영주권에 신청이 났으니까 떠나지를 못하죠. 대사관이니까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들은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마귀도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은 실족하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한 길, 한 분, 한 영, 한 믿음, 한 성경, 한 교리, 한 교회 그대로 정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마귀와 그 영들이 활동에 관해서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50%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애를 얼마나 많이 바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에요. 개신교 목사들은 마귀와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선 그들이 마귀의 영에 관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혼미해요. 뭘 물으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마귀에 관장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됐죠. 예.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편안해요. 변모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귀가 찝쩍거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야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 이루게 되면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무단하게 무엇을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배워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믿고 실행하려면 그대로 이대로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 했죠.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져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지. 도대체 세상에서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젠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버리고 있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지.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지. 여러분은 지금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새로운 상태에서 영적 지식으로 자라나야 된다 했지.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옛날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입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그 사람하고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아니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래야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목사만 되면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NO! 그런 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위선자예요. 그렇지 못하면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위선자로 살면 안 된다. 위선자로 살지 말라. 첫째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위선자로 살게 된다. 아까 37절, 39절에서 그랬다 했죠.
예수님 당시에 가증한 유선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 믿는 것도 아니면서요, 가장 잘 믿는 채 한 것이에요. 이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영적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하는 것이래요. 주로 대형교회 목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체 했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었다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싸잡아가지고 혹독하게 꾸짖으셨던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셨을 것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인데, 마태복음 23장이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펴볼 수 있죠. 마태복음 3장은 누가복음 이 부분 같다고 하죠. 순회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쪽 지역에서나 저쪽 지역에서나 각각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요, 설교를 한 12개만 전파하면요, 준비하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하고는 다르다고 하죠. 지역교회 목사가 같은 설교를 6개월에 한 번씩 했다 할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별로 밥맛 없어가지고 별로 안 온다 했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 저쪽에서 한 것을 또 다른 데 가서 지역 바꿔가서 할 수 있다고 하죠. 설교는 두 가지. 복음 전파 설교가 있고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복음 전파 설교 안 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죠.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죠. 예.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앉자마자 앉는 것을 보고서는 속으로 의아해한 것이에요. 왜 저분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지? 우리들은 회관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지금 속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위선을 아시고서 그 사람을 혹독하게 꾸짖으신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했지. 그렇죠. 현대의 개신교회들도 동일하다 했지. 카톨릭은 물론이고요. 사토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14절에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하죠. 기도하는 채 할 뿐이죠. 실제로는 주님과 영교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 커뮤니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기도하는 채,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채 보이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더 길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15절에서 위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지. 애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집어넣어서 이 교회 명단에 딱 집어넣으면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일수라고 하죠. 유병인뿐만 아니에요. 유병인이가 그전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유병인뿐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짓 하는 것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집이 교회에 지금 등록해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모른 체 한다고 하죠. 이복칠이, 박옥수, 그 아류들이죠. 모두 그런 짓 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장기 수일수록 더 신실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책들이나 성경은 내가 다 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만 안 들어가 봤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사람 다 주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 질문한 사람은 자기는 박옥수한테서 구원받았고, 딴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복치대한테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왜 니들은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냐? 무슨 구원을 그렇게 받냐 이거예요. 질문을 이제 6가지를 했는데 내가 질문을 답을 해주면서 근데 얘가 끝에 뭐라고 썼냐니까 박옥수와 이복철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야, 그 애들은 다단계 싹군들이야. 목사가 아니라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에서 밑에서 니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왜 감옥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아셔야 된다고 했죠. 수도 없어요. 돈하고 무관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복음으로 걸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16절에서 26절까지 보십시오. 너희 눈먼 아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해서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죠.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르고 하기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냐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나 제물을 거르고 하기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는 그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명세를 해서 실행을 안 하려면 아예 명세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죠. 실행하지 않으려면서 명세를 하고 기도로 서원하고 하는 것은 위선자가 하는 것이에요. 23절에서 위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마음의 더 중요한 것은 빠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했지. 너희의 눈먼 안내자들아 했지.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했지.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했지.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없어요. 11조와 헌금을 강요하는데 늘 하나님과 이름과 주로 성전 건축을 둘러거리는 것이요. 교회 시대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몸이에요. 이 시대에 성전은 없어요. 아예 초대교회에서부터 성전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라는 장소가 없어요. 들여서 모이면 들여 설교하고 거리에서 모이면 거리 설교했어요. 아예 성전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 시대 성전 건축이라고 쓴 것은 무식한 자들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여기 27절에서도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해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들은 영이 죽은 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른다. 그들은 심지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30절, 31절에 있지만요. 그들의 유선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새들아 부르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지르며 꾸짖으셨다고 했죠. 거기 40절 보십시오. 23절, 32절. 그 다음에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뱀이 이불을 꼬셨어요. 이불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렇게 인류가 죄를 짊어지게 됐다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뱀을 다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도 뱀을 싫어한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이 뱀들아 있어, 독사의 세대야 있어.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하시죠. 예수님을 그애들이 미워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가지고요. 누가복음으로 와가지고 누가복음으로 왔어요. 누가복음 왔어서 40절을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했죠.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했죠.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속으로 저분은 왜 법을 안 지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지금 속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힐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신 것이죠. 야, 네 가진 것을 구제해라 이게.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여지리라 하죠. 정직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싫어하죠. 내가 사람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했죠. 내가 만일에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우리 성도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나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 초대했던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자원함으로 이룩되는 것인데 출석, 11조, 공부, 성김 등의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했죠.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했죠.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데 거기서 집에 가가지고 어떤 성도는 좋은 책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은 안 한다 이거죠. 다른 일이 바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알아야 된다 이거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했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심양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래, 남을 도와주라 이거죠. 만일 그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면요,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힘으로 한 것이. 그러니까 자원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하고 누가 나를 보고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있죠. 구제는요, 구제 마찬가지. 구제도 자기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하면 누가 알아줄 것이다 있죠. 내 유권자가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했다 같으면 이와 해당되는 것이에요. 구제도 습관입니다. 육신이 하는 것, 습관이죠. 더 나아가 중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신문에서 가끔 한 사람이요, 거의 주기적으로 자선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독 들린 거예요. 중독 들린 것이에요. 자기 이름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는 것이에요. 전 재산 대학에 기부. 가난한 나라에 주택 수십 채를 지어줬다 하죠. 무슨 건설 회장이 평생 바느질로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 하죠. 쓰레기를 주워서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했다 하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부했다 하죠. 교회에 기부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유언을 받은 것이에요. 유언을 많이. 그래서 교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노스 홀리우드에 있는 한 감리교회는요, 하도 유산을 많이 줘가지고요, 성도들 거기 오는 교인들한테, 성도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이제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미국 갑부 40명이 내 자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합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125억 불을 모금했어요. 우리 돈으로 175조 원이라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최근에 35조 원 자기 자산을 기부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다 했죠. 실질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부하는 거예요. 어디다 한지는 모르지만 기부한다. 자기보다 잘못 산 사람들한테 주라고 기부한다 했죠. 그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진 것으로서 구제하라 했죠.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공술의 공수거죠. 성경이 따온 거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공술의 공수거에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죠. 이것이 한국 목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해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향유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뽐내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주고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자기가 그 중에서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죠. 집이면 집, 옷이면 옷, 가구면 가구, 다 마찬가지겠죠. 차면 차. 자기 혼에 대비하지 못한 자는 가진 것으로라도 기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기부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위선자로 살지 말라 했죠. 두 번째로 위선자들은 각종 11조를 바치면서도 공의와 사랑은 소홀히 한다고 42절에서 말씀했죠. 11조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령들을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요.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읽어야 할 책들이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세대적 진리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 폭스의 순교사, 로크만 창세기 주석서, 요한계시록 주석서, 죽음의 재 같은 땅 이스라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펴냈기에 이런 책들을 펴낼 수 있게 된 것이, 나는 락커 목사님한테 편지 쓸 때마다 그런다 했지. 당신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전략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교회 강단은 이런 책을 모르는 이 나라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꾸짖을 자격이 있는 것이. 그 외에도 우리가 펴낸 160여 가지 책들은요, 한국 기독교 출판사들이 손도 대보지 못한 책들이었죠.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 거리나 설교하거나 구령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특별하고 복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항상 알아야 된다. 성도들의 성경의 지식이 결여된 성도는요, 박해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요, 공의와 사랑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박해와 순교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연단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죠.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하죠. 누가 죽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어요? 죽기 싫으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으신 것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지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왜 그런 것인가? 그럼 가짜예요. 유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허물허물하게 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슬쩍 건들기만 해도 물처럼 쏟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1572년 8월 22일 파리에서 로마 카톨릭이 성인으로 믿는 위그노 성도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죠. 계획적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져 바돌로메 광장의 대학살이 시작된 것이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10만 명이죠. 거리가 핏물이 흐르는 시내가 되었고 세느강이 붉은 물로 물들어졌다 했죠. 왕이 마귀에게 점유당해가지고 국민을 죽이게 한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20절에서도 이하고 군대가 죽으니까 피가 계시록 14장 20절에 있죠. 피가 말꽃빛까지 차버린 거죠. 1600 스타디움이죠. 서울에서 안성도 더 내려간 것이죠. 대전 중간에 거기까지 피가 강이 흐른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1억 명이 죽었다면요. 1648년에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 살리기 시작됐는데 그때는 프랑스 알비 지역에 있는 알비겐스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했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있어요. 휴그노, 알비겐스. 그들은 잔인 무도한 코사크와 타타르인들을 용병해서 써먹었다 했죠. 코사크는 러시아 남부에 사는 기병들이죠. 베컴 머리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애들을 코사크라고 하죠. 타타르인들은 몽고와 터키 유목민들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무대에 등장한 유대인들을 해칠 것이죠. 프랑스 국왕은 로셸이라는 지방의 성도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파견한 것이. 그래서 그 로셸이라는 성읍을 포위했어요. 초면 2,200명 중에서 22,000명 중에서요. 18,000명이 아사한 거예요. 굶어 죽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관을 교회로 가져와가지고요. 그 안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100년 후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160년 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했죠. 프랑스 군대가 45만 3천 명이요. 4명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가려니까 러시아의 장군 미하일 쿠투초프가 있어. 소개작전 전부 사람들을 다 비워버렸다 했죠. 집집마다 식량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나폴레옹이 허탈해진 것이요. 그 산에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점령이 아니라 이게요. 미하일이요. 그렇게 전술을 쓴 것이에요. 그게 망해버렸죠. 다시 어쩔 수 없이 철군했죠. 철군해가지고 10월 19일 날 예명강을 이제 건넜을 때는요. 그때 얼마냐니까 2만 명이 2만 명이 살아 돌아가고 43만 3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으신 것이에요. 3년 후에 1815년 6월 18일 날 워터로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대패했죠. 나폴레옹의 운명도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치질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30분간 쉬려다가 계속 말만 타고 다니니까 치질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30분 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쟁할 때는 최후 5분간이라고 그랬다. 최후 5분간이죠. 로마 12장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단되지 않고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다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두려워해야겠죠. 모든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했죠.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위선자로 살지 말라.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은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른다. 41절에서 그랬죠. 지난주 세상도 환영회에서 우리 한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교단 교회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있느라니 조금 힘들었다고 말한 것이요. 아주 솔직한 신경이 있죠. 내가 했다고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거기 안 듣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사람은요,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나온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운동 경기에서 졌으면 되게 화난 거예요. 하물며 자기가 다녔던 교회, 알고 다녔던 모르게 교회였던 간에 거기에 교회 가려고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착이 있죠. 그리고 인간은 회귀 본능이에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라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배웠더라면요, 분별이 있었겠죠.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럼 뭘로 하는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 나의 설교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었다면요, 그럴 수 있다고죠. 프랑스에서 17세기, 18세기 때 카톨릭 유고노와 알비전시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10만 명 이상을 살해했을 때이죠. 카톨릭 교도 중 그 누가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의 편에 섰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관점에 봤을 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 모르죠. 목사가 했던 말이 다 옳은 줄 알았죠. 그래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해서 보니까는 목사가 한 말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나는 애주중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교리인 줄 알고 지식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각하리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는 자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경계하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들, 현혹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할 때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 성장하고 가족들이 성장 안 하면 안 된다 했죠. 그 가족들이 동시에 성장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야 기도에 힘이 있고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거 지금 요한복음 16장 2절이거든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고 참으로 그때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생각하리라 했죠. 그때 당시에 카톨릭들이 그랬을 거예요. 파리처럼 죽어갔잖아요. 파리처럼 죽어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등록해 줬고 등록해 놓고서 돈을 내게 만들어 놓고 건물들을 크게 짓고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북한까지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학교를 지어줬다 했죠. 그 병원이 지금 뭐 어떻게 하니까 노동당 간부들의 병원이었죠. 과학기술학원 학교는 무엇인가 하니까 핵무기 만드는 데요.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돈을 격출해 가지고서 공산당한테 주는 거예요?
철부지라도 분수가 있죠. 하나님의 설교자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서 너 북한에 가가지고 너 심장병원 만들어줘. 너 과학기술학교를 만들어줘. 그렇게 했나요? 그럼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행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지시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게 되면요. 누가 감히 입을 벌리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죠. 그 사람들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항복한 게 아니에요. 대항하죠. 모세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직접 군을 지휘자가 되어 보니까 이건 큰 부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가 가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가겠다 했죠. 내가 모세를 도운 것 같이 너를 돕겠다 했죠. 절대 권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조영기 목사는 내가 그 조영기 목사 그런 참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인가 그런 그 책을 썼지만요. 2004년 9월 서울 엠베스더 호텔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상급반 학생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그 동국대학교 상급반 학생이요. 불교대학 학생이 질문했다 했어요. 구원은 기독교에서만 가르친 줄 알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조 목사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불교는 불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으며 다른 종교도 다 그렇다 이거죠. 내 동생은 불교를 신봉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기독교 목사가 됐다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종이 자기 가족뿐 아니라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다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경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로는 긴 가운을 입고서요. 혼적 지혜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혼적 지혜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요. 기독교가 불교의 선수양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했죠. 교인 6,000명을 자랑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마치 하나님의 교회인 양 속인 것이죠.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감옥에 같이 갔다는 걸로 이재호 의원이랑 3명이 같이 감옥에 갔다 왔나요. 뉴라이트라는 그러한 종교단체를 정치 집단을 만들어갔다고. 지금 어디로 간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이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조영기 목사 그 사람도 성경 구절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고 이 사람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했죠. 성경 구절에는 불교는 불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구원이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선수양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종교란 것, 복음 없는 기독교 역시 마귀가 만든 것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그렇죠? 소망교회 장로였던 MB는 그런 사람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들었다 했지. 이 쭉쟁이들 있죠. 예?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잖아요. 마귀도 믿고 썰기까지 한다고. 이 사람들은 썰지도 않은 거예요. 믿지도 않고 썰지도 않는다 했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은 자들도 교회에 출석하며 경배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가끔 인용하기도 한다 했죠. 그것이 위선자가 하는 행위이죠. 성경을 모르게 되면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령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의 육체와 동물들의 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악령에 들어가는 사람은 묘지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살인이나 자살의 성향을 갖게 되고 때로는 광기와 정신병적인 차에 벌거벗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6,000년간 인간을 주물린 마귀는 베테랑이에요. 개개인의 성향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을 이용해 먹는데 마귀는 베테랑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요,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해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선자를 찾아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가짜고 나를 현혹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를 미혹시키려고 한다, 그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했죠. 정확하고 담대하게 묻는 것이에요. 지금 한 말이 성경 어디에 있죠? 묻는다고 했죠. 예, 성경에 없는 말은 나에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정확하고 담대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예, 정확하고 담대한 사람을 사랑한다 했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마귀도 모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시. 우리는 영적 자녀들이지만 마귀도 가짜 영적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교리, 복음, 왕국, 도성, 사도들, 사역자들, 지혜 다 있는 것이죠. 사이비, 개신교, 로마 카톨릭, 몰몬교, 공산주의 국가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 있죠? 살인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끝은 파멸이에요. 그래 봤자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칭찬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두 다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같이 불모셔서 외치면서 코러스 할 거겠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산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 또 바쁜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